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움직이시며 우리의 삶과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운행하셔서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마지막 희망이며 마지막 한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신 주님 우리 안에 받아들여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하나 되며 이끌림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 오늘은 너희는 나의 시험 중에 함께한 자들인즉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더욱더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저도 기억이 있는 그 시간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주 어린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가 결국엔 목사가 되기로 결심되어졌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결심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강력하게 이끄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고 그리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목회의 그 여정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돌아보고 또 성도들도 바라보고 또 제가 만났던 혹은 만나지 않더라도 알고 있었던 많은 교회의 경우들을 다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란 과연 무엇이고 정체성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은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뭐 여러 모임도 있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임도 있고 또 교육하는 것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 또 그것도 있고 또 식사도 같이 공동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이외에 교회라고 하는 그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결론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이라 하면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서 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 그 성경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풀이하고 해독하고 그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지키고 그대로 행하나를 관리할 수 있는 곳, 이게 곧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은 너무나 많이 부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가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삶의 갈등과 고민, 마음에 복잡한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칠 때는 그 갈등과 원인과 그리고 내 마음을 이렇게 혼잡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나요. 내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말을 할 수 있는 고통이 있지만 또 말 못할 고난과 고통들이 다 있습니다. 많이 힘든 거예요, 속이.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이 고통이 나에게 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거라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돼야 될지, 이런 방법들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내 자신을 치리해 나갈 때, 그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승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공이라는 것보다는 승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자주 사용됩니다.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기준으로 내가 봤을 때 승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승리했냐 안 했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기준, 그거는 뭐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의 기준이 내 속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승리한 것이다, 혹은 성공한 것이다, 잘 산 것이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알게 모르게 내 속에서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그 삶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가끔 물어보고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내 속에 누가 있느냐, 이제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은 지금 내 속에 누가 있는가 봤더니, 아니 세상에 내 속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혹은 내 속에 엄마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어느 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우리 엄마가 그런 말하거나 행동하는 게 싫은 게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때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의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날 내가 얼굴을 이렇게 거울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아버지의 얼굴이 내 속에 있고, 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 아버지의 행동과 말하고 똑같다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가 내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 어머니의 인격, 아버지의 인격 말고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공통된 가치관과 인격들이 내 속에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나는 이게 내 인생이야. 나는 이런 가치관을 살고 있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이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가만히 지켜보니 내가 내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다른 존재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우리 엄마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내 안에 아빠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이 내 안에 있었다가,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 학교에서 어릴 적에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 그게 삶의 가치관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고,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거가 이유도 몰랐는데 나도 그걸 좋아하게 되고,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게 되고,
그래, 난 내가 좋아하는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던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한 가치와 기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영향, 그 영향이 내 속에서 내재하면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고 자기가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걸 결정하는 그 결정적인 부분들이 내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게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살아봤더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내시는 거예요. 나로서. 우리 엄마가 나를 통해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머니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의 영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향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던 그 사람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말씀에 살아계신 운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야, 이게 잘 사는 거다, 혹은 이게 행복한 거다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거기에 행복하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뭔가? 우리 어머니의 기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기준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방인들,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내가 살게 될 때 그 예수님의 기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혹여 좌절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준점이 돼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내시는 그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최후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 원하는 걸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가장 어린아이 같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점점점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요,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자꾸 질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어린아이들은요, 계속 뭔가를 구해야 되겠죠. 엄마 이거 줘, 아빠 이거 줘 하면서 구하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뭘가 필요하신지, 우리 엄마 아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물어보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게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성경에서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단순히 우리 부모로부터 뭘 받는 존재라기보단 구체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있을 이유, 그거를 알고 나로 인해서 우리 부모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장성한 분량이 되는,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그 정도 돼야 어른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의 기준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이 했던 대화입니다. 다툼이 났대요. 누가 큰지 다툼이 났대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면서 누가 큰지 다툼이 났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죽고 뭐 부활하시고 그거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인생에서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이 12제자들 중에 몇 번째 정도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오늘 말씀 보시니까 24절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제자들 사이에서 특별하게 다툼이 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었는데 22장 정도 오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나는 거예요. 하필 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은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뭐냐면 사람들 안에 있는 본능이 내가 좀 나보고 싶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아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권력을 쥐고 싶거나 남들 사람의 목을 쥐고 싶은 그 욕구와 욕심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 어린아이라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이 있어요. 뭔가 위에 올라가고 싶고, 위에 올라간다는 뜻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 이 사람이 막 끔찍 못해갖고 흔들흔들 하는 거 보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요, 혹은 말을 안 하더라도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 그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난 건 왜 났느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 정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 분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나름 사도인데, 나름 예수님 옆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공생에 3년 했던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 말씀이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강력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따위 다툼이 난 겁니다. 뭔가 해보고 싶은 거죠. 내가 좀 왜냐면 이게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5,000명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은 이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여러분 5,000명이면 장정만 5,000명이니까 2만 명에서 최소한 3만 명이에요. 그러면 고대 시대에 2, 3만 명 정도의 따르는 자들을 만났다면은 그 규모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교회 크기가, 생각해 보세요. 2만 명, 3만 명 교회가 지금 2023년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 계셨을 당시 2, 3만 명, 그보다 훨씬 더 됐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그 밑에 있는 12제자는 그냥 단순히 12제자가 아니라 2만 명, 3만 명을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아는, 거기서 들어오는 재정, 거기서 들어오는 수많은 것들을 관리할 줄 아는 눈들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달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자리 다툼이 나는 거예요. 누가 강력하게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옆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누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다툼이 난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서.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다 욕망입니다. 누구 하나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는데 표현 능력과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인간이면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관리해 나갈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성공했다 혹은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걸 알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다툼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하고 많은 비유 중에 왜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났는데 이방인의 임금들이라는 사람을 비유로 갖고 오셨는지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한 겁니다. 이방인의 임금, 다시 말해 이방 나라의 임금들은요, 제일 위에 있으면서 그 위에서 권력의 최정점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인 임금들이라 그런 거예요. 이방인 임금들이라는 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와 욕망을 말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니, 은인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보면 선생이요, 가르치는 자요,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선생이요, 가르치는 자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나가면, 여러분 선생님이
그 옛날에 장옷을 입고 지나가면은 다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해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나가면 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아요. 그런 거를 즐겨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여러분, 지나가면서 다 인사받기를 즐겨하는 이런 은인이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소위 선생이나 가르치는 자로서 칭함을 받고, 또 이방인의 임금들처럼 사람들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런 것들이 누가복음 22장에는 요 정도만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1절, 좀 길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죽고 없는데 그 모세의 자리를 탐한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 출애굽의 주인공, 그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그 모세 오경의 주인공, 이 모세의 자리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미 앉아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권위와 권력을 누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봤더니 이 사람들은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말은 번드러하게 다 하는데 하나도 행하지 않고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다 지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 말로 그 사람들 어깨에다가 이렇게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실어놓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과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 어깨 위에 올려놓고 이건 너의 책임이고 너의 문제고 이렇게 해서 그거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질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정면 부정하진 않으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안에서 나오는 그들이 말하는 바는 너희들이 행해라. 행하는 바는 열심히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뭐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짐을 뒤집어 씌우고 자기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려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이런 데서 무단받고 인사받기를 좋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경문은 뭐냐면요, 모세 율법 안에 13세가 되면요, 유대인들 남자들은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죽에다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접어요. 그래서 이마에다 대고 왼쪽 팔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끈으로 길게 묶어요. 그럼 이제 이 위에 묶은 경문, 이것도 경문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경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마 경문, 팔 경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길게 하고 다니면은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냐? 아, 저 사람은 참 열심히 말씀을 듣고 행하고 가르치는 자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수를 길게 하고,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길게 옷을 입어서 자기가 정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며 가르치는 자며 랍비며 선생이며 지도자다라고 하는 표시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경문을 매달고 혹은 옷수를 길게 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보면요, 그들이 기도할 때는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커다란 대로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한대요. 뭔가 경건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여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모든 행동의 기저가 뭐냐면 내면 안에 기저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안에는 실제로 신앙이 있거나 믿음에 정말 굳건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회칠한 무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속에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거룩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괜찮아 보였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게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더 심해요.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겉모양에 신경 쓰는 민족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겉모양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서 저는 독일에 있을 때도 그렇고 공항 이런 데 가보면 벨기에 공항이라든지 어디 이렇게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가서 제가 앉아 있으면요, 저는 반거지예요. 반거지.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멋지게 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 또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행동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거기에 유독 심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씀 보시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허물. 그 허물이 뭐죠? 번데기잖아요. 번데기 안에 있는 나비가 원래 들어가 있으면 있는 건데 이 나비가 밖으로 나와서 이미 나비는 없어졌는데 허물은 그 속에 알맹이도 없는데 겉모양만 번드르르하게 이 번데기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그 속에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허물이에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과 살아계신 내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게 경문을 붙이고 돌아다니고 긴 옷을 입고 그걸 갖고 돌아다니면서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깨끗해 보이고 너무 괜찮아 보이고 아주 위대해 보이는 신앙인들 같은데 그 속에는 보면은 허물 같아서 알맹이 하나도 없는 번데기이며 그건 정말로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 볼 때는 허해갖고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냄새가 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 비판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겠지만 겉사람이 날로 후패해질 거라고 그러시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속사람의 강건함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게 진짜 신앙인이며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해요.
아주 멀쩡해.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지나가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선생이라 이야기 듣고 스승이라 이야기 듣고 가르치는 자라 랍비라 이야기 듣는 거. 그러니까 사방문대 문안 받는 걸 즐겨하는 거예요. 그 누가 인사를 자꾸 해줘야 돼요, 나한테.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지금 마태복음 23장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그게 기록을 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22장을 보면 그 부분이 조금 축소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 그러셨냐? 이방인들의 왕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내면에, 이게 누구에게만 있고 누구는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 안에 갖고 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남한테 내가 인정받고 싶은 인정욕구. 이 강력한 인정욕구가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난 걸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 나라에서는 가능한 얘기라 그러시는 거죠. 이방인 왕들에게서는 충분히 가능한 거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 그들의 질서와 그들의 방식은 그렇더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나라 안에서는 질서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요. 예수님 나라 안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질서를 갖고 있는 것이 되느냐? 바로 뭐냐면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크냐 이야기할 때 젊은 자, 이 젊은 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 원어로 보면 어린 자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 이거 다른 데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셨습니다. 적당히 들어간다가 아니라 못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사람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 노인, 여인 다 뺐어요. 남성만 숫자로 쳤습니다. 성인 남성. 어린아이 같다는 건요, 쓸모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요즘 시대나 되니까 어린이날하고 뭐 어린이가 귀해지고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을 그냥 다 이쁘다 해서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이나 그 고대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끼지도 않았어요. 함부로 아이들을 다루기도 하고, 아이들은 노동력에서도 아주 적은 돈을 받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이렇게 돼. 애들은 가라. 근데 그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사람들이 볼 때 숫자로도 안 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다 같이 있는데 누가 나를 숫자에서 뺐어요. 그럼 서운하시겠어요? 안 서운하시겠어요? 서운하시죠. 이걸 전문용어로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 누가 나를 뺐어. 그럼 시험 당한 거예요. 아, 왜 나를 빼? 제가 그 중학교 때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꼭 절 보고 이름을 연규라 그래요. 연규. 저는 정진우인데 보면 연규야 그래요. 1년 동안 날 보고 연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들었죠. 이건 교회가 아니다. 어떻게 학생 하나의 이름을 1년 동안 외질 않냐. 이건 관심이 없는 거다. 근데 너무 서운해서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왜 기억을 하겠네. 왜 네 이름을 내가 왜 기억 못하냐고. 1년을 봤는데. 아이고 안다. 다음 주에 다시 연규래요. 제가 아주 그냥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건 교회가 아니다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숫자도 세지 않으면 그건 참 마음 속상하고 시험 드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런 상황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안 들어갔는데 누가 사람들이 나를 숫자에서도 제외하고 이렇게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험 들었다는 전문 용어가 우리한테 항상 있는데, 항상 그 말씀 안에서 보면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숫자에도 끼지 못하고, 아이 저 사람은 뭐 별거 없이 쓸모도 없어, 이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경우 얼마나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고, 너희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걸 견뎌내야 되는 고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더라도,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이 모르더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죠?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내가 했는데, 이걸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이만큼 이런 사람인데 그거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인정을 못 받아야 천국 간대요. 그럼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인정받는 그 순간에 깜짝 놀라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양약이 되고 기준이 돼야 돼요. 그죠? 세상 기준은 뭡니까?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칼을 뽑은 이상 한 번이라도 베고 가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뭔가가 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고 뭔가 해봐야 돼요. 최소한 어디 가서 내가 무시받으려고 이렇게 산 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다 남들보다 그래도 대접받고 인정받고 능력 있다 소리 듣고, 그 위에서 뭔가 사람들을 다스릴 줄 알고, 또 사람들이 물어보면 자꾸 가르쳐주고 선생이 되려고 하고, 뭔가를 좀 가르쳐주려고, 이게 원래 인생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니까 안 그래요. 누가 날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날 인정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소외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느낄 때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내가 지금 소외되거나 혹은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거나, 내가 지금 내 명성이 나타나지 않거나, 내가 힘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무력한 순간, 내가 사는 삶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왜 감히 말을 못 하시는 건가 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그런 삶을 그럴 줄 알면서도 택했다면 그거는 정상입니다. 제가 신학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제 신학교 갈 때 120명이 신학과입니다. 저희 과가 120명이에요. 그러면 120명이 들어가서 다 이야기할 때 보니까 뭐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해. 막 똑똑한 이야기들 막 하고, 뭐 어떻게 목회를 하고 뭐 얘기를 해. 그 사람들 지금 와가지고 현재 그 신학교 들어간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 30년이 훨씬 넘은 상태에서 이 양반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이 동기들이 다 어느 교회로 가고 어디로 가고 뭐 이리저리 막 흩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쯤 보니까 다 생각들이 바뀌어 있어요. 그 순수하고 아름답고 깨끗하다는 건 없어요. 참 신기해요. 저같이 맹숭맹숭하고 잘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그렇지가 않아요. 똑똑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도움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만 달랐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실제로 보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뀐 게 결국은 예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땐 뭐가 된 거냐면, 이방인의 왕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 질서 속으로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그 기준이 곧 목회이며 그 기준이 곧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 들으면요, 내가 내 삶을, 지금 고난스러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내 안에 지금 드는 수많은 생각들의 이유와 원인이 뭔지를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만약에 그런 막 욕망이 있어요. 그럼 욕망을 이루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좌절이 생기기 시작하고 번민이 생겨요. 인생을 헛산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내 육신에서 말하는 육신의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육신 안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죄를 두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 육신의 죄가 탕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모든 욕망과 이런 들끓어오르는 인정욕구, 뭐 수많은 이런 내 안에 있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스승이라 선생이라 칭함받고 괜찮은 사람이라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많은 욕망과 욕구들을 십자가 앞에 버려두고 묶어두고 나는 오늘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 지고 올라갔더니 침 뱉고 조롱하고 돌 던지고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그 고난의 역경을 걸어갔던 주님의 길을 내가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봤더니 나는 이름도 없고 보이는 것마다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갈등과 범민과 아픔과 괴로움들이 막 일어나. 그 원인을 가만히 뒤져보면 뭐가 가장 중요한 원인일까 보면 내 인간의 육신에 소속되어 있던 죄성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높은 데 가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다루고 싶고 사람을 만들고 싶고 또 선생이라 스승이라 칭함받고 싶고 어디 가면 높은 자리에 그래도 누가 자리에 내주면 앉고 싶고 이런 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육신의 욕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이상 이 제자들의 다툼과 우리의 다툼이 뭐가 다르겠어요? 이 제자들도 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제자들의 그 다툼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오늘 들어보면 예수님 말씀이 맞죠. 제가 그 말씀 따르기로 결심했죠. 그렇다면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갈 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아무런 거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내 앞에 고난이 닥치면 이 고난은 나를 담금질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고난이고 고통이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정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양약이 되고 이 고난 중에 내가 승리를 하는 거지 아무런 고난 없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들 보면 진짜 근육이 찢어질 정도로 연습하고 그 고난스러운 상태에서 금메달 따잖아요. 누가 가서 아무런 연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홀라당 가가지고 금메달 따갖고 오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뜻은 고난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오늘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여러 문제들이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이 왜 나에게 왔냐고 내 스스로 막 나를 자책하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셨는지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생을 바라보면 아닌 겁니다. 고난이 있는 건 승리를 전제로 둔 고난이 있는 거고 누구든지 감당할 시험 이외에는 주신 바가 없다 말씀하신 걸 보니 감당할 시험은 그걸 넘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고 주께서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닥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영광 돌리고 이거를 능히 감당하여 이겨 승리하신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게임 자체가 주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 그 이후에 있는 주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자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마지막 정리는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이 시험에 참여한 너희들끼리 서로 누가 크다 이렇게 다투지만 이 시험에 참가한 너희들에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과 은혜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이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 나라를 맡기셨듯이 이 시험과 고난을 이긴 너희들에게 내가 더 큰 것을 너희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오늘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내면을 자꾸 뒤져보고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아픔, 번민, 갈등, 괴로움
왜 나는 이럴까? 내 앞에 놓여진 건 왜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된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에서 매몰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의 기준을 둬서 여러분 내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잘못된 게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인간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들은요,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을 예수님 말씀의 기준을 둬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나 약합니다. 육신의 기준을 두고 살기 때문에 머릿속에 생각나고 떠오르고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고난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준점을 찾지 못하고 육신의 경험과 이방인의 왕들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기준 삼을 땐 참 인생이 비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낙담스러운 적이 많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땐 지극히 정상이며 더 큰 영광을 주시려는 주님의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